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경섭 신학 칼럼 사랑이 전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와 같은 형용사적이거나 서술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며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 혹은 취한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 방식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도 독생자 그리스도와 그의 택자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사 그들을 구속하셨으며 이 구속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각 사람이 구속의 사랑을 입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짧디 짧은 개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것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 곧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혼에서 발현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역사 속에 유한된 사건이나 피조물들에 의해 회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유한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영역 귀속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서 발현된 하나님 사랑의 기원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의해 작정되고 경륜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구원 경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원적인 사랑은 선악간의 인간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선제적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띱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원하고 있음을 아는 지식은 유한된 피조물에 의해 구원이 회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북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사랑 개념은 대부분 위의 정의들과 합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 사랑 개념은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예컨대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잘못하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기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자기에게 있게 된 시점에 둡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된 시점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관심을 살 만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자신의 행위에 세울 때 사랑의 영원성은 소멸되고 제하기 나름인 조건적인 것으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받은 만큼 내게 사랑을 되돌려 달라는 반대급부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혹은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인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절대자의 전횡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 곧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의 표출입니다. 사랑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가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조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순환 원리를 말한 것이지 사랑의 조건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려무나 내게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단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컨대 엄마가 어린 자식에게 엄마에게 과자 하나 주면 나중에 엄마가 장난감 하나 사주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엄마가 아이로부터 과자 하나를 받아야만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에게 과자를 주든 안 주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자가 아니라 과자를 건네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혹자는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피조물 인간들을 향해 사랑 타령이실까 싶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기에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희귀한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망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고 읍소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 홀로 부르는 세레나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대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견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명분으로 혹은 사랑을 가장하여 우리를 그에게 종속시키려는 율법적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해 달라는 독점적 사랑의 요청입니다. 남겨지거나 유예된 것이 없는 전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이는 사랑의 속성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랑이란 결코 부분적이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독점적 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남편에 대한 독점욕을 갖지. 사랑은 나누는 것이니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면 질투를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성경이 정죄하는 육체의 열매로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진실됨을 담보해 주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는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의 독점욕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이 독점적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이전에 먼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독점적이고 완전한 전부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오직 우리만 알 정도로 독점적 사랑을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독점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신이 우리를 전부의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했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내밀며 사랑을 구걸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간음하는 여자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